오늘은 복을 찾으십니까? 우리 계시록에 나타난 7가지 복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샬롬 하면서 축복합니다 하고 이렇게 남을 축복합니다.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새해가 되면은 인사하지요.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해가 바뀔 때마다 그렇게 인사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복, 행복하십시오. 다복하십시오. 복이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그죠? 복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이 복이란 말은 영어로 blessing, God bless you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blessing이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헬라어로는 마카리오스라 그래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마카리오스. 이게 이제 그리스어로 마카리오스라는 뜻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내 노력으로는 이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헬라어 마카리오스라는 이 복은 내가 노력해서 내가 수고해서 받는 그런 복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복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복이라 이런 뜻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는 일방적인 그리고 조건 없는 그런 복이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이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그 복이 최고의 복이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데 성경은 이걸 날마다 너희들이 사모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에 보니까는 복에 대해서 군데군데 많이 나와 있습니다.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고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신명기 28장에 보면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의 복을 말씀하죠. 그리고 28장에 똑같이 뒤쪽에 가면 15절부터는 저주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저주에 대해서 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쫙 나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신약에 들어가면은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는데 거기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을 말씀하셔요. 그죠? 예.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에서 7가지 복을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계시록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무시무시한 책으로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런데 계시록은 그런 심판의 책이기도 하지만은 어떤 책보다도 복을 강조한 책이에요. 그런데 복도 한 가지가 아니라 7가지 복이 이 속에 보석같이 숨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캐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그 7가지 복을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그렇게 아름답게 보석처럼 박혀져 있는지 그걸 우리가 캐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궁극적인 요지나 목적이 뭘까요? 우리는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지 않습니까? 그 죄사함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 속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육을 가진 우리가 아무리 좀 잘해보려고 하는데 그게 힘들어요. 이 지상세계에서는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을 가지고는 하늘을 바라보기가 그렇게 힘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육을 가진 우리지만은 그래도 하늘나라를 쳐다볼 수 있는 그 힘을 주시는 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그 자체, 하나님을 믿는 그 과정 자체가 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은 다른 책이 아니라 복 받는 말씀을 모아놓은 책이 바로 성경인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찬송가 28장에 보니까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그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서 강림했습니다.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복이시고 예수님이 복이란 얘기입니다. 그분이 직접 내려오신 거예요. 우리는 복을 딴 데서 찾고 있는데 그거 다 아니란 얘기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복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과 신약의 여러 가지 복들을 갖다가 대비를 많이 합니다. 구약에도 복이 있고 신약에도 복이 있는데 구약과 신약이 다른 게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그런데 구약의 복의 특징이 조금 다르고 신약의 복의 특징도 또 다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오시고 난 이후의 복의 개념이 조금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통틀어 보자면 같은 내용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구약은 율법 시대예요. 율법 가지고는 인간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오래된 약속, 오래전의 약속. 신약은 무슨 약속? 새로운 약속, 새 신자잖아요. 구약은 오래된 약속, 신약은 새 약속, 새 언약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우리가 율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율법이란 것은 어찌 보면 사람을 올가매는 거예요. 613가지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킬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율법은 우리가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법을 이렇게 지키라고 제시해 준 하나님이 내려주신 법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늘의 법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위한 땅의 법이에요. 구체적인 법이에요. 도둑질하지 마라, 네 부모를 공경해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마라. 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 율법을 주신 것은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새로운 시대, 새 약속, 신약 시대에 들어오면 이 율법이 파기가 되어버립니다. 율법이 파기되는 대신에 무엇이 오냐면 믿음의 법이 오는 거예요.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의 법이 오게 된 거예요. 그것을 한 단어로 얘기하면 그걸 우리가 복음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복음. 그 복음이 우리한테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이 우리한테 선물로 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복음을 율법을 땅의 법이라 하지만은 복음은 하늘의 법이라고 우리가 구분을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동시에 복음은 믿음의 법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도 사실 하늘의 법이긴 하지만은 땅이나 육의 관점에서 보자면은 그런 땅에 사는 인간을 향한 제한된 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법을 가지고는 인간이 도저히 이렇게 구원받을 수는 없게 되더라 하는 결론이 나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시게 되었다는 겁니다. 너희들 율법 가지고는 도저히 안 돼. 우리가 현실적으로 지금 이 땅에 대한민국 법을 우리가 다 지키고 삽니까? 못 살잖아요. 어떻게 하든 그 법망을 피해가지고 절세도 하고 탈세도 하고 법망을 피해가지고 살려고 애를 쓰잖아요. 때로는 범법해가면서도 살고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딱지를 많이 맞잖아요. 주차 위반 딱지, 교통신호 위반 딱지 많이 받아요. 그래서 구약의 복이라는 것은 신명기 28장에 보면 너희가 이렇게 하기만 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 그래서 구약의 복은 조건복이라고 그래요. 조건복. 조건의 복입니다. 조건을 내거는 복입니다. 대체로 그 복이 어떤 복이냐? 육신에 관한 법이에요. 너희가 내 말을 잘 순종하면 일단 건강하게 해주겠다. 네 몸속에 질병 다 떠나가게 해주겠다. 그리고 네가 오래 살게 해주겠다. 그리고 너에게 부귀영화를 줄 것이다. 이렇게
율법에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주로 많이 땅의 것을 이야기하는 편이죠. 구약의 복이라는 것은. 그리고 네가 만약 순종하지 않으면은 네가 저주를 받을 것이야. 네가 씨를 뿌려도 열매를 거두는 게 없을 거야.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인과응보의 어떤 그런 심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현세적인 복을 우리가 구약에서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신약의 복은 뭐냐?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처럼 그 팔복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 가지 많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얘기하고요. 또 뭐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을 보게 될 것이며 거기 팔복에 보면은 아파트 주겠다 이런 복 하나도 없어요. 이번 달에 돈 좀 주겠다 이런 복 하나도 없다니까. 그래도 신명기 28장 보면은 부귀를 주겠다고 하고 건강 주시겠다고 했는데 마태복음 팔복을 보니까는 그런 복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마음이 청결해라, 마음이 가난해라, 눈을 닦아서 깨끗한 것을 보아라. 이런 복이에요. 그게 복이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어떤 복이 좋으세요? 신명기 28장 복이 좋아요? 마태복음 5장 복이 좋아요? 마태복음, 대단하십니다. 우리 장조사님 대단하십니다. 역시 영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다가 마태복음 5장의 맨 마지막 가면요.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대요. 아이고, 핍박을 어떻게 받는데요? 핍박받으면 잘못하면 이거 순교도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복이 있대요. 지금 내가 지금 어떻게 하면 안 죽을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죽으라니. 아니, 도대체 신약의 복은 뭐길래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아이고, 정말 가슴이 답답하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이분법적으로 보면 안 돼요. 그렇다 해가지고 신명기 복이 잘못됐다.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약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잘 섬기기만 하면은 너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다 채워주시겠다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아멘?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거두지도 않고 심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내가 다 먹이고 있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느냐. 주님이 그런 말씀까지 하셔요. 구약에 그런 말 없잖아요. 신약에는 그거 다 포함하고도 더 넘치는 복을 이미 신약에 다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구약복이나 신약복이나 사실은 크게 보면 다 똑같은 거예요. 다 한 뭉텅거리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의 근원 대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구약과 신약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이세요. 이 예수님이라는 실체, 예수님이라는 그 사실적인 실체를 보여주기 위해서 구약이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동화집 아시죠? 동화집에 보면 왼편에는 아이들 보라고 그림이 쫙 나와 있어요. 맞죠? 오른쪽에는 뭐가 나와 있어요? 글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뭘 처음부터 볼까요? 그림부터 먼저 봐요. 저도 그림부터 먼저 봅니다. 그림 보고 난 뒤에 글을 보면 어떻게 해요? 이해가 되죠? 그림을 보여주는 게 그림자예요. 실체를 보는 게 그 글의 내용이에요. 동화집에 있는 왼쪽에 있는 그림이 구약이에요. 모형이라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그 구체적인 글이 바로 신약입니다. 신약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님이고 구약 그림자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구약과 신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유하고 상징하고 모형, 그림자로 예표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이 왔어요. 신약 시대가 오니까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바라고 예표하고 그림자하고 모형을 얘기했던 그 실체가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셨단 말이에요. 짠 하고 주인공이 등장하셨어요. 너무나 화려한 이 등장을 예고했는데
세상 사람 볼 때는 너무나 비참한 이 죽음을 맞이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고 모진 고통을 받고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모델하우스 가가지고 앞으로 여기가 내 살 집이라고 계속 했는데 모델하우스 조금 있으면 뜯기잖아요. 맞죠? 뜯기고 실제 살 집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날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모델하우스는 그냥 모형일 뿐이에요. 그림자일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정작 그 실체를 보았을까요? 못 봤습니다. 지금 그분이 눈앞에 있는데도 못 보는 거예요. 예. 심지어 자기들의 그 사랑하는 12 제자들까지도 그 실체를 모르고는 한 자리 해먹으려고, 그죠? 국무총리도 한번 해먹고 장관도 한번 해보려고, 예수님한테 한번 좀 잘 보이려고. 예수님이 5,000명까지도 막 먹이시는 모습을 보니까 이 사람만 따라가면 나는 진짜 앞으로 큰 장관 되겠네 싶어서 가슴이 부풀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너무나 죽은 사람도 살리고 병자도 고치고 하는 모습 볼 때는 기분이 좋았는데,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 로마 병정한테 너무나 쉽게 끌려가가지고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어. 이게 도대체 뭐야 이게? 내가 알던 예수가 아니잖아. 오해해버렸어요. 정말 아무리 실체가 눈앞에 있어도요,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면, 깨달음을 갖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어제 저녁에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밤 11시쯤 돼가지고 어떤 우리 성교의 멤버 중에서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직까지 하나님을 제대로 영접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저기 경기도에서 일을 하고 있는 친구인데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그러니까 벌써 목소리가 보니까 술이 이빠이 됐어요. 술이 가득 돼가지고,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이 큰 회사에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십장 일을 하고 있대요. 하고 있는데 자기가 거기서 일을 하는데 수천 명의 사람이 그 제일 큰 반도체 회사에 거기서 일을 하는데, 자기하고 일하는 그 자기가 리더로서 일을 하는데 보니까는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 지금 짐승 같대요. 왜 짐승이냐니까, 제가 짐승이니까요. 아니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짐승이래요. 네가 왜 짐승이냐? 그랬더니 왜 사는지를 모르니까요. 내가 지금 왜 사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술이 탁 돼가지고 목사님이 생각나서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제 가슴이 그냥 짠하더라고요. 제가 순간적으로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이 친구의 지금 이 술 먹고 하는 소리가 하나님을 찾는 사인으로 저는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직장에서 제가 볼 때는 한 수십 명의 그 사람들을 이 안전파트에서 일을 하는데,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참나 막 보니까 정상인이 없대요. 사고방식, 생각 자체를 안 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사람이 생각을 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사는 대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 그 사람들은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다. 목사님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무도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사는 대로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사야 49장 20절에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그 말 있잖아요. 깨닫지 못하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삶이 힘들고 괴로울까요? 제가 어제 기도해주고 마무리를 지었어요. 그리고 내일 아침부터 출근할 때 주기도문부터 봐라. 보면서 출근해라. 제가 그래 얘기를 했습니다. 왜 삶이 이렇게 힘들고 괴로우냐니까 이유가 있어요. 정작 봐야 될 것을 못 보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을 못 봐요. 하늘을 쳐다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가다 보면요, 땅이 보여요. 땅이 보이는데 이륙할 때는 밑에 큰 것들이 조금만 더 올라가면 개미 눈알처럼 작게 보여요.
개미 눈알 보입니까? 저는 개미 눈알 본 적도 없어요. 개미도 눈에 잘 안 띄는데. 그런데 더 올라가면 사람도 안 보여요. 지붕 따까리 하나도 제대로 안 보여요. 거기에 붙어 사는 게 우리 인간이라고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조금만 올라와도 땅 밑에서 그 붙어 사는 이 인간이란 게 저기 화단에, 저기 생태공원 저 비포장 도로의 흙길에 거기서 기어 오르는 개미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제가 얘기했습니다. 너 하늘을 못 보니까. 하늘이 없기 때문에, 너에게는 하늘이 없기 때문에 생각이 없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가장 비참한 게 뭔 줄 아세요? 살아가면서 소망 없는 게 가장 비참한 겁니다. 돈이 없는 게 비참한 게 아니에요. 먹을 것이 없어 비참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무리 있어도 사람이 소망이 없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으면 제일 비참한 거예요. 아멘? 그거예요. 아무리 돈 많으면 뭐해? 나에게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어야지. 사람은 그 소망과 희망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우리가 소망을 생각할 때 힘이 나는 법이에요. 비록 우리는 몸은 땅에 붙어 살지만은 육과 영은 서로 완전히 다릅니다. 육은 뭘 보느냐면 눈에 보이는 만 가지고 따져요. 여러분들 지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스스로 나는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생각하는 사람인지 이 진짜 영으로 생각하는 사람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전도서 3장 11절에서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도 모르게 우리가 누구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냐니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뜻의 목적에 맞게끔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원래 우리는 그렇게 설계되어졌어요. 여러분, 지구상에 수많은 생명체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유일하게 예비하는 생물종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돼지가 예비하는 거 보셨어요? 없잖아요. 개미는 예비를 할 수 없습니다. 똑똑하다는 침팬지도 예비를 못합니다. 오직 이 지구상의 생명체 중에서 예비하는, 하나님께 예비하는 생물종은 인간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경에 답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습 속에 하나님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쓸어봅시다. 인사합시다.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얼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육의 성질은 여러분 보이는 것만 따지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는 것만 하기 때문에 늘 끄달립니다. 만족함이 없습니다. 늘 가지고 싶어 합니다. 끊임없이 가지고 싶어 해요. 그럼 가진다고 해서 그 욕심이 해소가 될까요? No. 결코 해소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육신은요, 자극 때문에 늘 쾌락으로 바뀌어요. 찌르면 아야하고요. 조금 방만하면 해이해지고 넘어지고 이게 인간이에요. 마음이 교만해지고. 그런데 그러한 육신조차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병들고 늙고 추하고 나중에 죽어요. 소멸되고 사라져요. 이게 우리 인간의 육신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운명 같은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땅에 속한 자 혹은 하늘에 속한 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우리는 비록 몸은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혼과 영은 하늘에 속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땅에 속한 자들은요, 땅의 것만 구해요. 땅의 것은 뭐냐? 거부되는 거. 큰 부자 되는 거. 그 다음에 자식이 많아가지고 열매 많고, 그 다음에 잘 되는 거.
그리고 출세하는 거, 세상적으로 출세하는 거, 명예가 많은 거, 이게 전부 다 육에 가진 어떤 그러한 속성들입니다. 누구나 오래 살고 싶어 하죠. 건강하고 장수하고 부귀하고 이거 다 땅의 것을 다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전부 다 문제가 뭐냐면 시한이 있다는 겁니다. 끝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실 때 받아서 누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계속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 중에 골로새서 3장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럼 그 다음 뭐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가 죽었대요. 그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골3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받았으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위의 것을 찾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위의 것을 찾게 되어 있던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땅의 것을 찾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삶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곧 엄난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버리라. 탐심은 우상숭배니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할렐루야. 하늘과 여러분 땅의 차이는 이렇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생명체 한번 보세요. 살아있는 생명체는요, 지구의 중력이 강해요, 안 강해요? 강하죠. 중력이 뭐예요? 이걸 떨어뜨리면 떨어지죠. 지구 중력에서 모든 물체는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중력 때문에 사람들이 아파트에서 뛰어내리죠. 중력 믿고 떨어지면 죽는다는 아니까는 그래서 뛰어내려요. 모든 물체는 밑으로 떨어져요. 그런데 신기한 게요, 생명체는 땅에 뿌리를 받고 밑으로 내려가요, 위로 올라가요? 위로 올라갑니다. 자랍니다. 생명체는 하늘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땅에 살지만 점점 나무도 위로 자라고 우리 아이들도 점점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서 위로 올라갑니다. 근데 생명체가 끊어지면 땅에 거꾸러집니다. 땅으로 들어갑니다. 예, 수월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의 복은 이와 같이 복 그 자체예요. 복 대신 예수님 그 자체가 진정한 복이라는 얘기입니다. 육적인 게 아니에요. 영적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 땅의 것이 아니고 하늘의 복, 하늘의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의 8복을 보면 모두가 그게 영적인 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 나오니까 내가 뭔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내가 돈도 많이 주시고 뭐 이렇게 아파트도 사고 이렇게 하면 물론 그렇게 해 주셔요. 안 해 주신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거보다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땅의 방식은요, 내가 뭘 달라 받고 모으고 이게 이거예요. 그런데 하늘의 복을 받은 자들은 내가 이미 받은 복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냥 막 던지는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복되도다. 할렐루야. 그게 신약의 복의 정체예요. 예. 많이 가져서 소유가 넘치는 그게 복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 중에서 많이 나누고 베푸는 그게 진정한 하늘의 복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읽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은 여러분들 볼 때에 어떤 생각을 가지세요? 계시록 읽으면 왠지 두렵고
그리고 모든 목사님들이 계시록 하면은 뭐 종말, 심판,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막 무시무시한 재앙들이 얼마나 엄청 있어요. 그죠? 7가지 나팔, 막 진노의 아주 대접의 심판 많이 나옵니다. 다른 성경은 많은데 이 계시록은 슬그머니 뒤로 조금 있다가 사람들이 계시록은 별로 안 읽어. 왜? 뭔가 두렵거든요. 심판받을 생각하니까. 그리고 거기는 알 수 없는 모든 상징, 비유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이거 알 듯 모를 듯. 그게 이제 계시록의 말씀이에요. 쉽게 가까이 다가가기는 너무나 어려운 책이 계시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정작 계시록은요, 복 중에 복인 책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카리오스, 헬라어로 그리스 말로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는 최고의 책이 바로 계시록인 겁니다. 계시록 1장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아멘. 계시록에 보면 7가지 복이 나와요. 그 7이라는 숫자가 주는 완전한 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이 7가지가 쫙 나오는데 오늘 그것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계시록 1장에서부터 해가지고 22장까지 나오는데 계시록 전체 핵심 주제가 뭐냐? 그건 뭐냐니까 예수님이 주제예요.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신약시대에 오셔서 신랑으로 오셔서 신랑으로 오셨는데 신랑하고 신부가 뭐 합니까? 혼인잔치 하잖아요. 맞죠?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혼인잔치 하는 거예요. 계시록 얘기가 혼인잔치 이야기예요. 그 신부가 누구냐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교회된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랑 예수와 교회된 우리와의 혼인잔치입니다. 그 혼인잔치 우리가 초청을 받고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아서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게을러요. 신랑이 오는데 낮잠에 지금 잠자고 있어. 잠자고 있으니까 기름이 어떻게 해요? 다 떨어져 버려요. 정작 신랑 올 때 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혼인잔치, 아름다운 하늘나라의 혼인잔치를 말씀하는 게 바로 이 계시록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고 나면 저 하늘에서 뭐가 내려옵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거예요. 이 땅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때를 위해서 너희는 깨어 있으라. 너희는 기도해라. 뭐라고?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1장 3절에서 뭐라고 했냐니까 여러분 때가 가까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 계시록은요 너무 중요한 게 때까지 알려줘요. 때까지 알려줘.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때가 가까웠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은 심판이 곧 복이고 말씀이 복이고 예수님 자체가 복인 것을 밝혀주는 그런 귀한 복 중의 복인 책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계시록의 7가지 복이 어떤 복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장 3절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입니다. 여러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으면요 우리 속에 독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마음속에 독이 많죠? 예.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독을 뺄 수 있는 최고로 좋은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면은 내 속에 있는 독이 채우는 만큼 빠져나갑니다. 할렐루야. 예. 내가 나쁜 것을 보다가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그 나쁜 것이 자꾸 빠져나가요. 채울수록 빠져나갑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성경을 통독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여러분들이 하루 그 정해진 분량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중에 단 한 말씀이라도 여러분들 가슴 속에 남겨주는 레마의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 붙들고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듣는 자가 있는 거예요. 듣는 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했습니다. 들어야 합니다. 근데 뭘 듣는가 가만 보니까는 쓸데없는 거 들어요. 맞죠? 예, 이상한 거 들어요. 그리고 허무한 걸 들어요. 오늘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것을 계속 듣고 있다고 헛소리를 듣고 있어요. 잡소리를 듣고 있어요. 여러분 다 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와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와 타협하는 자는 하나님 이외의 것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뭐 하는 자?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지키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읽고 들을지라도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행함을 통해서 뭐가 나옵니까? 열매 맺게 되는 복이 옵니다. 할렐루야. 열매 맺어야 되잖아요. 씨앗을 기껏 뿌렸는데 열매를 못 맺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죠. 예. 자, 두 번째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사도 요한이 하늘에서 음성이 나가지고 들었어요. 무슨 소리일까요? 지금 이후로, 여기서 지금 이후로라는 것은 뭐냐니까 계시록 14장에 보면 성도들이 인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666 마크를 달고요. 그 다음에 온갖 핍박이 다 들어옵니다. 근데 그 핍박을 이겨내고 끝까지 믿음으로 지켜낸 자들, 예수님의 믿음을 지켜낸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변절된 자들은 이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활이 어렵다고 예수님을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의심이 든다고 해서 신천지 가시면 안 됩니다. 예. 여러분 중간에 변절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의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예수에 대한 믿음이 되는데 예수에 대한 믿음이 아니에요. 킹제임스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 원어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 믿음을 가지게 되면 내 믿음은 항상 변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변화하는 사람인지. 근데 성경이 그렇게 왜곡을 해놓았어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성령의 배품을 통해서 이제 모든 인내가 다 끝난 사람들한테는 지금 이후로 죽는 자들은 완전한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 인내를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있느냐?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안식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안식을 받으시고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릅니다. 우리가 행한 일이 어떤 거에 따라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계시록 16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뭐같이 오신다고요? 도둑같이 오십니다. 도둑이 이번 주 월요일 날 밤 12시 20분에 너희 집에 물건 훔치러 갈 거야. 이렇게 얘기 안 하죠? 안 알려주고 들어옵니다. 예수님이 내가 도둑같이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오늘 밤이 될지도 모릅니다. 내일 밤이 될지도 모르고 3년 뒤가 될지도 모르고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아니면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우리 자녀 시대에 올지도 모릅니다. 누구도 모릅니다.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둑같이 오는데 그때 올 때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여러분 누가 들어오는데 옷을 홀라당 벗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부끄럽죠.
부끄러움을 당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어떻습니까? 술에 취해가지고 옷을 홀라당 벗고, 그죠? 예. 그러니까 자식한테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수치죠. 그래서 그걸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네 번째입니다. 19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천사가 요한에게 말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고. 여러분, 그 청함 받아야 합니다. 그 청함 받지 못하면 누구든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랑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신부는 누굽니까? 우리가 신부예요. 교회에는 우리가 신부라고요.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룬다는 것이 일종의 모형입니다. 천국의 모형입니다. 그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아야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여러분, 이미 티켓은 여러분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손에 쥐어져 있는데 그 손에 쥔 티켓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국행 티켓을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어요. 다섯 번째입니다. 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되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첫째 부활. 여러분, 우리가 육은 다 죽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우리가 다 첫째 부활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죠. 죽고 난 뒤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 당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심판받아서 정죄당하는 사람은 첫째 사망이 무슨 사망입니까? 둘째 사망에 들어갑니다. 둘째 사망에서 완전히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집니다. 여러분, 그때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가 몰라요. 하지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서 지옥, 영원한 불지옥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를 갈게 되고 영원히 빠져나올 수가 없다고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분명히 나옵니다. 자, 그래서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에 의해서 1000년 동안 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하신대요. 얼마나 큰 권세입니까? 그 권세 지금 우리가 받은 줄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뻐하십시다. 너무 감사한 일 아닙니까? 여섯 번째입니다. 계시록 22장 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아멘.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속히 온다고 말씀하셔요. 이 두루마리 성경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대요. 여러분, 건강하고 장수하고 돈 많고 그게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은 채워주신대요. 염려하지 말아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야. 나는 너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나는 이미 다 알고 있어. 할렐루야. 그러니 내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곱 번째 마지막 한번 읽어봅시다. 이 계시록 22장 14절입니다. 시작. 자기 두 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자기 두루마리가 뭐예요? 자기 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어떻게 해요? 물고 빨아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에?
늘 물고 빨고 이 성경을 날마다 먹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자가 복이 있대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 3끼는 밥은 먹지만은 하루에 한 구절도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은 그는 하나님한테 미안한 일이에요. 죄송한 일이에요. 그렇게 하늘나라 가면은 너는 성경을 얼마나 읽었느냐 그랬을 때 하나님 죄송한데 제가 바빠서 못 읽었습니다. 얼마나 바빴느냐? 못 읽을 만큼 바빴습니다.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루 3끼 밥을 먹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하루에 한 줄도 읽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진짜 복 있는 사람은 마지막 7번째 복이 자기 두루마리를 빨아라는 얘기입니다.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간다요. 자기 두 마리를 빨게 되면 생명나무에 나아가 문들을 통해서 성에 들어갈 뭘 얻어요? 권세 얻는다고요. 할렐루야. 그 권세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른 거 없습니다. 이 귀한 말씀이 우리한테 이미 주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계시록에서 7번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마카리오스, 하늘의 복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눠야 합니다. 마카리오스 복의 주체는 뭐냐? 주제가 뭐냐?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이 곧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뭐예요? 진리를 믿음으로써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어린 양의 신부, 예수님의 신부인 우리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 중의 복은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있는 것이 복 중의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수도원 복음성가에 보면은 예수 소유하여서라는 그 찬양이 있어요. 1940년 일본 고베에 유재헌 목사님이 독립운동을 하다가 감옥 속에서 이 나는 예수 소유하여서 그 찬양을 가사를 만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 찬양을 자주 부르면서 은혜 받았던 것은 이분은 진짜 예수님하고 같이 있는 분이에요. 그 가사 중에 몇 절인가 잘 모르겠는데 뭐라고 돼 있냐니까 예수 없는 천국은 내가 원치 않고 예수 있는 지옥도 나 싫지 않도다. 예수여 예수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할렐루야. 일제시대 유재헌 목사님이 순교를 하셨는데 공산군에 의해서 나중에 순교 당하셔요. 그런데 1940년 독립운동 하시면서 일본 감옥에서 이 찬양을 가사를 지었어요. 뭐라고 지었느냐? 예수 없는 천국은 난 싫단 말이에요. 내가 원치 않는데요. 그런데 예수가 있는 지옥이라면 나는 거기라도 따라가겠다. 여러분, 지옥이 무서운 것 아닌가요? 근데 예수님이 지옥에 계시대요. 그렇다면 그 지옥이라도 나는 예수님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그 유재헌 목사님의 그 찬양 가사를 보니까 절절히 가슴속에 깊이 느껴지는 거예요. 나는 과연 이럴 수 있는가? 그 예수님 따라서 나는 과연 지옥이라도 끝까지라도 갈 수 있겠는가? 저는 그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계시록을 주신 목적은 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7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는 것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데요, 우리가 어떤 준비를 했냐면 기름을 준비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기름이라는 게 뭘까요? 주유소에서 말하는 기름입니까? 뽀마드 기름? 올리브유? 그거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성령이에요. 성령. 할렐루야.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게 성령이 온다는 것은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성령 받아야 삽니다. 성령 받아야 삽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령 받아야 삽니다. 성령 받아야 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30년, 50년 해도 소용없어. 성령 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은 성령이십니다.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대망하고 있을 때 그때 주님은 그 성령 받은 자에게 들어가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다리면서 마라나타 하면 주 예수여 속히 어서 오시옵소서. 그럴 때 그런 자에게 주의 성령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임하는데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복 중의 복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복 그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신데 뭐가 걱정이에요? 여러분은 신약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이 함께 계셨더니 아무것도 없는데 5,000명이 먹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계셨더니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더니 문둥병자가 깨끗하게 나와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었더니 죽은 자가 부활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함께 계셨더니 주의 성령이 내게 오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오니까 비둘기 같은 평화가 넘쳤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의 성령이 내게 오셨으니 나에게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었습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근심하고 염려하지 말아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모든 것을 예수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말세가 다가올수록 계시록의 복을 7가지 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7가지 복은 다른 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받아야 할 완전한 하나님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 그 이상으로 너무나 넘치게 차고 채워주실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7가지 복을 받아서 영원토록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